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80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0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7글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 예수를 나타나게 하려고 사도신경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입니다. 네, 그 통일 찬송가도 23장입니다. 내 찬송하겠네. 내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끝까지 영광 돌리며 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막았으니 감격되도다. 내 죄의 권세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장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에게 분부대로 행하여 이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09장입니다. 109장, 찬송가 109장, 통일찬송가도 109장입니다. 통일찬송가도 109장.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나라의
이렇게 전염병의 확산이 많이 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같이 1000명 이상씩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우리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도 이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자들과 생명의 위태로운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깨끗이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망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계기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이러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송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날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탈북자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도 많이 있사오니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폐쇄가 되거나 교회가 문을 닫거나 또는 아버지 성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물질을 쓰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건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안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또 만나는 사람들까지 다 안전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들 교회들에서 이제 대강절이라고 해서 성탄절 전에 4주 전서부터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들을 갖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즘 같은 시절에는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든 시절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성탄절보다는 주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공고를 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성탄절도 여러 가지 일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도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하여 기억하며 기대하고 또 그것을 상기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히터를 바람 세기를 좀 가장 약한 거로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성탄절까지 해서 연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과 성탄절에 관한 우리 함께 설교들을 함께 연속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잘 아시는 대로 또 이제 신년 감사 예배도 있는데 그날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온라인을 하든 대면을 하든 어쨌거나 그 주 한 주간은 저녁 9시마다 온라인 집회를 네 번째 4차를 갖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을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9시 기도와 저번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래도 온라인 집회라도 할 수 있기를 함께하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읽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신비의 역사 가운데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비하다라고 얘기할 때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비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은사적인 그런 신비의 역사보다 정말로 신비하고 신기하고 이해 못할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되어집니다. 삼일체 삼위의 관계로 이야기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안에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내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아이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자라서 아이로 태어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참으로 좀 신비하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맨날 기독교인들은 맨날 듣고 있는 것이라서 너무나 익숙한 거지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한 건지를 잘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좀 어리석은 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서 신비한 건데도 불구하고 맨날 듣고 있고 맨날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나가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신기한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육신의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신비 가운데 정말로 큰 신비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기로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냐라는 것과 그리고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실 마리아의 신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앞으로 가다 보면 얘기가 되겠지만 이 요셉의 신앙에 대한 것들은 많이 이야기 안 하는데 이 요셉의 신앙도 이 마태복음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냐 그리고 요셉의 신앙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요셉의 신앙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느냐 하면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지배를 대행하는 대신 종교의 자유는 줬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종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다를 지배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종교적인 것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의 종교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율법을 기본적으로 다 믿고 추종을 합니다.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들의 뭐 학파들이 있어가지고 종교들이 오늘날 장로교, 강리교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유대교에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어서 이 내용이 나타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중에 공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의 철저하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회입니다. 비록 그것을 내적으로 심적으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셨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처럼 회칠한 무덤의 신앙의 그러한 전문가 다시 얘기해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율법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대에 무엇이 있느냐? 약혼을 해놓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사회적으로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그런 배신감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으로나 정계적으로나 개인적 감정적으로 이거는 크나큰 충격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철저하게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절대로 허용이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징계를 나타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는 얘기 아마 이 당시에 이제 문화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그런 관계로 들어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잉태된 것으로 이 당시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했던 일반적인 법칙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녀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닌 독특한 관계로 더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요셉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직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는 잉태된 것이 외부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약혼한 사람이 가장 먼저 알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배신적인 그런 느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니까 누군가 다른 남자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을 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도 종교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기 개인적 배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배신으로 치를 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부정을 저지른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시대의 문화거든요. 부정을 가지고 남자들 여자들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 대단히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상대방에 대하여 공격을 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게 해가지고 그들을 매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매장을 시키려고 종교적인 매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은 이 요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대단히 투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꿈으로 나타났어요. 꿈으로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꿈에서, 성령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 가운데 꿈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독특하게 가장 이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방법 가운데 이게 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천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그것에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잉태된 자는 무엇을 해요? 성령으로 되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남자를 통하여서 부정하게 아이를 뵌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요셉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신앙이 참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현상은 요셉 앞에 드러나 있는 지금의 환경은 요셉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겁니다. 근데 누구의 아이인지 몰라요. 보이는 현상은 누구의 아이인지 몰라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배신감에 떨었고 그냥 화가 날 법한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을 하나님 하십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경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남녀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아이가 있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에서도 그런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혀 없었어요. 선행하는 일이 앞에 있었던 건 선행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하늘에서 벼락치는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던 것도 아니고 이들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나타났던 증거로 나타났던 것도 아니에요. 이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몇 번 있습니다.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 자들이 몇 번 있어서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조금이나마 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데 물론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선례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다시 말하면 남녀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가 잉태되도록 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참된 사람으로, 근데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이 이야기라는 증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아무런 남녀 관계를 통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맑은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그 앞에 이스라엘의 역사나 성경의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 가운데에 이런 역사가 성경에 한 번도 없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을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현몽 가운데 꿈 가운데 나타나는 건데 살세요. 이게 좀 요셉과 마리아가 약간 다르죠. 요셉에게는 나중에 이제 그동안 보시겠지만 요셉에게는 천사가 실제로 나타났죠. 잘 생각해보세요. 마리아는 천사가 실제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이제 실제로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타났는데 요셉은 천사가 실제로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나타난 게 아니라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현몽, 꿈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이거를 가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현몽에서 나타나는 주의 사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바로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보다도 조금 더 신앙이 높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요셉에게는, 마리아에게는 이제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지만, 요셉은 실제로 자기가 이제 그 병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어떻게 해요?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봅니다. 24절, 시작.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뭐라고요? 깨어 일어나.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바로 움직입니다. 깨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입니다. 요셉의 신앙입니다. 말 같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그것을 인식을 하자마자, 그것을 갖고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자마자 그 말씀이 자신들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이고 인류의 역사에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하셨으니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다른 남자를 통하여 생대에게 잉태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자의 말을 듣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고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합니다. 뭐를 보호하냐면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보호합니다. 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입니다. 아내를 데려옵니다. 쉽게 해서 말 그대로 오늘 아침에 결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같이 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잉태된 것에 대한 것들을 점점 드러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마리아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자기가 데려와야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바로 데려옵니다. 그만 하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태어날 아기인 예수를 보호합니다. 그 다것이 뭐가 되냐면 25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이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기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지 않고 또 오해가 되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동침하지 않습니다. 참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보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이 요셉의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이 예수는 누가 천사가 와가지고 이름을 예수라 지라고 명령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어디에서요? 요셉이 현몽 가운데, 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천사를 만나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했으면, 인식을 했으면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럼 요셉이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 복을 안 받느냐? 그 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만, 별로 안 나옵니다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요. 성경에 이제 보면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안 믿어요. 천주교는 그거를 안 믿어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만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마리아를 신성시해 가지고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높여가지고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음을 부인을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가 되냐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요셉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황당무계한 것이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잉태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남자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었지만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라는 말을 하시고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니 놀라운 따름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의 아내를 보호하고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호합니다. 이게 누구의 신앙입니까? 요셉의 신앙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거를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냥 행동으로 움직여요.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 또한도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갖기를 우리가 좀 소원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움직이고 나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뭘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움직이고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 어떻게 요란하게 움직였느냐?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으셨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약혼자를 데려가서 결혼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가 잉태된 거를 알았느냐? 모르지요. 누가 말 알았어요? 요셉만 알았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보여서 마리아를 공격할 수도 있고 마리아를 욕할 수도 있고 마리아에 대하여 핍박을 가할 수도 있어요.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부정하게 생각해서 공격하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이 손에 안 보려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현몽에서 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움직일 때 바로 움직인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급박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란하게 움직인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움직인 겁니다. 이 신앙이 누가 가졌느냐? 요셉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일에 때로는 요란하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요란하지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요셉의 이 행동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24절과 같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리아를 데려오는 이 행동이 이게 실제로는 마리아를 보호하는 거고 태어날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이때 당시에 요셉의 인생에서 삶 가운데 이 중요한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중요한 인생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중요한 인생 가운데서 이런 현상에 대하여서 요셉은 어떻겠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행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사건 가운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는 여인들이 있다. 그 다 가짜들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는 이 딱 한 사람, 말이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한 순간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요셉이 아멘으로 받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요란 떨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는 이런 행동을 했던 요셉. 평범한 듯하게 보였던, 그러나 그 당시로서 요셉에게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게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그의 이름의 뜻을 설명을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구약에서 그 여호수아라는 말이 있죠.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말로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신약시라는 예수라는 말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용어로 이제 같은 말로 이제 보통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 당시에서 특이한 이름이 아니에요. 좀 일반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뒤져볼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운데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만 있지 않아요. 다른 예수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에서 그 이름의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성령으로 잉태됐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 의미는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알려주고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마태복음 기자가 마태복음을 쓰는 사람이 이 사건에 천사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이 당시는 몰랐지만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이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예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여기서 적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그 요 내용은 문맥상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연결이 될 때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보시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는 최종의 상태에서도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100%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이 거기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해하면 성령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건은
성경의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 중에 하나도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말해도, 신학적으로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구나. 그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인류 가운데에, 피조물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살아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갖는 축복 가운데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마리아도 쓰임을 받았지만, 마리아도 쓰임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게 하는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또 이 마리아를 보호하고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또 쓰임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들의 특별해서 요셉과 같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의 고생을 통하여,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신앙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일이 누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우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우상 속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서, 유다 백성이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축복 가운데 하나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두 가지가 얘기 안 나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 누가요? 예수님. 또 하나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을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졌으므로,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이름을 별칭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될 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런 재난의 시절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난의 시절에는 이러한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불안한 이 시절에는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 중요하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면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벌써 1년 가까이 됐잖아요. 앞으로 또 몇 년이 더, 어떻게 몇 달이 더 갈지도 모르고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 힘듭니다. 아무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하자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태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니까. 왜냐하면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렸다고 하지만 나는 안 걸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니까 그냥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지치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경 쓰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맨날 위생하고 마스크 쓰고 그렇잖아요. 그냥 마스크도 쓰는 거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렇죠? 위생 손 씻는 것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냥 뭐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막 걸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걸어나가다 보면 안 걸릴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것을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게 지치고 힘들고요. 좀 그렇게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랐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또 때가 되면 불러가실 것인데 내가 죽어도 사실은 무한하다고요? 감사한 것이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러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430장 통일찬송가 456장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나 험한 골짜기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해놓지 우리를 더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감사 예물과 또 인천문 감사 예물과 십적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었고 이 예물을 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은 대변 예배드리고 오후는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온라인이지만 이번 성탄절 감사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헌금은 앞에다 이렇게 가운데상에다가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을 오셔서 또 해주시면 그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집회를 2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도록 합니다. 저녁 9시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다음 주 27일에 공동우회를 갖기를 좀 하겠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김정 목사님이 오시고자 한다고 하는데 상황을 따라서 못 오실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있음을 아시고 그러나 참고적으로 공동의회가 있음을 광고적으로 아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시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교도소에서 서울 동부교도소 거기서 185명이 집단 발병이 일어났었고 확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좀 걱정되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못 잡으면 더 확산이 더 커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원래 전염병이라는 자체가 확산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사회는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움직이고 사람과 대면하고 뭔가 활동을 해야만 유지가 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염병이 생기면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확산이 안 된 게 사실은 신기할 정도거든요, 원래.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조심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신종 이 폐렴 이 전염병이 이 확산 전파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침을 통해서 말을 할 때 침을 통해서 튀겨서 상대방의 입, 코, 눈으로 들어가서 전파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비말이 됐던 것이 침으로 튀었던 것들이 물건에 닿게 되면 물건이나 이런 것이 닿게 되면 물건에서 며칠을 산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이들이 손으로 만져서 손을 만지는 손을 입이나 코나 눈을 만지게 되면 그것이 전파가 되는 경우 그래서 물건을 통하여서 전파가 되는 것 침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말을 할 때에 큰 침방울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침방울 눈에 보이지 않는 비말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비말이 공기보다 가벼워서 공기 가운데로 퍼져가서 그것이 공기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염이 되는 실제로 말 그대로 공기 전염입니다. 초기에는 이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외국을 통해서 인정이 돼서 작은 비말 방울들이 공기 가운데로 퍼져서 그것이 전파가 되는 것이 공기 전파가 인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도로 움직여 나가고 있고 공기 중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3시간 이상씩 산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위험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스크 쓰면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마스크 써도 위험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각자 기도를 하실 때에 꼭 안면 마스크를 쓰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방식들을 최소한도로 막기 위한 방식입니다. 혹시나 내가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침방울이더라도 비말로 또는 작은 물로 퍼지지 않게 하고 내 앞에서 이거보다 여기 앞에서만 끝나도록 해야 하고 하여서 살균수로다가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내 주위만 방역활동만 잘해도 큰 무리가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니까 힘드셔도 교회 오셔서 혹시 기도하실 때에 꼭
안면 마스크도 쓰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스크도 쓰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시고 나서 꼭 소독수로 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수도 넉넉하게 좀 사다 놨으니까 가비에 싸져가지고 초기에는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싸져서 지금 넉넉하게 사다 놨으니까 마음껏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셔서 나중에 더러워지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도 청소한다고 생각하시고 상관없이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되니까 많이 활용하셔서 조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어디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생활 하실 때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말소리도 크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이제 식구들도 이제 서로 간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자들을 보시면 가족 간의 전파가 너무 많아져서 걱정스러운 면들이 있어서 좀 조심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밥 먹을 때는 대수시나 말을 적게 하시고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서 그렇게 조심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아프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예배도 힘들어지고요. 온라인으로 본다라는 것도 힘듭니다. 병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보기도 힘들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아프면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할 수 있으면 주일반쯤 어떻게 해서든지 대민님이 하려고 노력 좀 하고 있지만 마음에 불안함이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력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조심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자들보다는 교회들보다는 제가 좀 너무 많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듣기 싫은 싶으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좀 조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있는 온라인 집회 여러분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고 집에서 교회 못 오시면 집에서 꼭 좀 시간 정해놓고 또 기도 장소를 만드셔서 꼭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1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같이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도를 꼭 하셔야 될 때니까 꼭 해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위에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소 해처럼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손 들고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대면님을 또 앞으로 하게 될지 안 할지 알 수도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천호 지금까지 영무간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 감사합니다.